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범했어. 이렇게 이방신들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큰 재앙과 이방 나라를 섬겨야 하는 환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등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는 성읍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둠과 빛이잖아요.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은 유다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레미야만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고 자손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결국 예레미야는 많은 고난을 겪고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좋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징계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소망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예언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십시다. 자, 예레미야 30장을 볼게요. 3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요거를 조금 옛날 말로 돼 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에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70년을 바벨론에 가서 섬겨야 된다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끝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포로에 끌려가지 말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환난과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더라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악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날이 올 거예요. 이거 소망하라는 거예요. 9절이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기서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리라. 여호와를 섬기며 다윗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인 것이죠. 자, 10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왜? 이들의 앞에는, 이 유다 사람들의 앞에는 바벨론 포로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11절을 볼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야. 여러분, 요셉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을 기억하시지요?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저 타국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도 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잊지 말고 눈여겨볼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거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아멘.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 어둠의 세계를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용서하시지만 거기에 따르는 죄값이 남아있어요. 육신이 겪는 고통이 있어요. 물론 그것까지 없애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거를 겪으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야곱 장막으로 포로로 갔던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70년을 떠나 있었으니 그 성읍이 뭐가 됐겠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타버리고. 그런데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여기서 보루라는 말 우리가 현대에는 안 쓰는 말이죠. 이 보루라는 것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튼튼하게 쌓아놓은 시설물, 어떻게 보면 성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통 돌이나 콘크리트 같은 걸로 다 이렇게 방패막처럼 치는 거를 보루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19절을 볼게요.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20절도 볼게요.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같겠고 옛날이 회복이 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벌하리라. 그들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무엇이에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아무리 예배를 하고 싶어도 예배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37편에서 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포로의 찬양을 부릅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1절 볼게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지금까지는 누가 통치했어요? 이방 나라가 통치했잖아요. 사단이 통치했잖아요. 죄가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영도자가 나올 것이고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주권자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에 계속 볼게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던 어떤 환난이 있던 어떤 고난이 있던 거기에 매이지 말고 순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31장 1절에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어디서 벗어났어요? 죄에서 벗어났어요. 사단에게서 벗어났어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9절도 볼게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요 영적 에브라임 아닙니까? 이 구원의 확신 모든 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31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을 통하여서 얼마나 굳은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33절을 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는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 볼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악행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여호와가 보내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믿고 삶에 적용하여서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러한 회복이 임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다 내가 시행하리라.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잘하고 직분 높아졌다고 살아가면서 어느 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딱 한 가지의 숙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는 사함받았고 현재를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심하지 않고 소망하면서 확신하면서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죽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고 손에 만져지는 대로 그 현상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뭐예요? 왜 두려워요? 왜 염려가 돼요? 옛자, 우리가 과거 사단의 종노릇할 때 길들었던 그 옛자, 육신으로부터 길들어진 생각, 경험, 지식, 상식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 나의 믿음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38절 볼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십시오. 39절 볼게요.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서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문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시체가 있고 재가 있는 그 부정한 곳까지도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될 것이고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회복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누릴 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구겨지고 찢겨지고 망가진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